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는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 말씀으로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이 계속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한 것은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은요, 그가 큰 재난을 당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에게 압도되지 않았다. 이 사실입니다. 다윗 자신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한결같이 다윗을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더라도 곧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삶 속에서 이미 다 체험하였고요. 또 이러한 고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보호하시며 그가 어렸을 때 길러주시고 모든 세월을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나이가 지긋한, 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자신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힘있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쇠약해진 자신을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해달라고, 또한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때가 오는데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젊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고 다윗 자신도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약해진 그러한 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absalom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신의 목숨을 찾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제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지금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다 아들 압살롬의 편을 들어 자신을 더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 비극적인 일을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이에요.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조차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정도로 아주 그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다윗은 이제 외로워. 다윗은 돕는 사람이 이제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쫓다가 지금은 다윗을 버리고 배반하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울 그 압살롬에게 다 그에게 돌아갔고 이제 다윗을 건질 자는 없다.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거면 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오늘 다윗의 그 고백할 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힘이 세지만 그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무찌르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기도면 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줄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러하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이 한 단어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젊어서부터 다윗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겪었어요. 경험하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온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할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 홀로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이제 곧 들이닥칠 거예요. 그러한 급박한 순간에서 그 무서운 세력들 앞에서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면 좋게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뜻을 따르는 사람 몇 명을 더 포섭해서 이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선하게 살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저주의 말과 악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악한 자들은 다윗이 견디기 힘들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잃었어요. 다윗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소문내고, 또 자신들은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그 악한 자들은 자신은 정당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맘 놓고 공격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양 생각하고 있는 악한 자들 사이에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절대로 거의 100%예요. 다윗이 패할 것은 100%인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다윗을 계속해서 맘 놓고 공격합니다. 다윗은 나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합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피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지경에 이르러요? 압살롬이 자신들의 마을을 다 멸망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 압살롬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다윗이 여기를 지나갔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다 까지 다 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100% 승리를, 악한 자들은요 100% 승리를 장담했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과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였으며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공격하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신이 행했던 죄악대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결국 승리하고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그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세력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압살롬과 자신의 그 힘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힘센 세력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세 보이는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악한 자들이 비웃고 격렬하게 공격해도 그는 이러한 고통들을 잘 견디며 지혜롭게 헤쳐나가는데요.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다윗과 반대되는 그러한 결론을 맺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거의 다윗은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다윗만 그렇게 생각하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다 100% 승리를 확신했어요. 다윗은 분명히 반드시 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만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고통 중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악한 자들이 그를 멸시하여 잔인하게 공격할지라도 다윗은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겠노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은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사람들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합니까? 다윗을 살리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리고 다윗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떨어질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과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공의로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위태로운 일을 겪을 때 두려워하고 슬픔에 잠기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었습니다. 사방에서 오는 수많은 공격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으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지쳐서 고통으로 인해서 와 힘들다 이렇게 한숨 쉬면서 와 힘들다 이러한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아, 힘들어 죽겠다. 아, 이제 다 포기하면 이제 편해지겠지. 이러한 것이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것,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것,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갔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견고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또 변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는 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두렵고 슬픈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흔들림 없이 극복하게 됨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심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해요. 항상 소망을 품고 살길 원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적용돼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도 또한 극심한 고통 중에라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